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5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선생님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4절부터 읽었지만은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등등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때로는 메시아로 기름 부으신 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우리를 또 반성케 합니다. 보지만은 소경 같고 어떻지만은 긴 머리 같고 말하지만은 벙어리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저는 심장에 기계를 달기 때문에 와파닌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 음식을 먹을 때 채소 종류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좀 먹고 이게 고기나 기타 기름기가 있으면 이걸 묽게 해주는 그렇게 그 약을 하나를 반 정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끼어 있으면 이게 피가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죄악의 때가 묻습니다. 그게 점점 두꺼워지고 강팍해지면 그야말로 신앙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끼어서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모가 주어지는데 주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일생 가운데에 그 일생을 지내오시면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피해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됐죠. 그리고 지내는 동안에 3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거기서 몫으로 아버지를 돕고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말하자면 제사장 무리들과 랍비들하고 거기에 랍비는 바로 신학 박사들이라는 원어의 헬라 말이 나옵니다. 그들과 토론을 했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 주고받고 지혜롭게 그들이 감탄을 했고 주님이 그 말씀을 다 통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봤죠. 주님은 인간을 아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알지만 그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가족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에게 효하고 아버지가 하는 목수의 일을 그렇게 생계를 유지케 하고, 요셉이 거고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맡아서 장자로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 주고받으면서 주님은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지내왔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는 가운데 한 3년 동안 쉴 틈 없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이 사람들이 밀려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빈들에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가르치다가 또 옮겨가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런 일들 속에서 문제도 많았지만 어떻든 제자 훈련을 했고, 마지막 한 주간이,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6장 가운데 8장 반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말씀이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난주간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고난주간의 얘기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지내는 동안에 이제 수요일 날은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밖에 뭐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 주간에 있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쉬지 않고 사역하고 달려왔는데 수요일은 침묵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가서 향유를 붓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빈들에서 홀로의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리고 당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할지를 생각하시고 그런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을 생각하고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뭐 다닐 시간도 없었어요.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 에브라임이라는 빈들 광야 이곳에서 머무르셨다고 했습니다. 일생 가운데 가장 쉬기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날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쉼터 생수 책자로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만은 큰 숲 맑은 샘이라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하는 큐티지, 말하면 셀 모임하는 것을 그것을 구입해서 성도들이 2,000원, 3,000원씩 이렇게 해서 각자가 구입해서 보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가운데 이런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뉴욕에서 독특한 피아노 연주가 열리는데 4분 33초라는 그런 제목의 큰 숲 맑은 샘에서 나오는 4분 33초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뉴욕에서 피아노 연주가 있었는데 그게 존 케이지가 작곡한 4분 33초의 연주였습니다. 4분 33초의 연주였는데 그 듣던 사람들이 연주에 참여해서 깜짝 놀랐어요. 연주를 해야 되는데 한동안에 갑자기 그 피아니스트가 4분 33초간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케이지가 작곡한 악보에는 이 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로마 숫자로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기록되고 아무것도 연주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연주하지 쉬라는 뜻을 가진 타셋이라는 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음악에 뭐 관한 기호는 잘 모르지만 이 타셋은 4분 30초 동안 33초 동안 그냥 연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았다가 내려왔습니다. 어떻든 이게 피아노 연주의 악보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침묵했고 연주자도 올라가서 피아노 연주에서 하다가 4분 30초 동안 쉬다가 그냥 내려온 게 끝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축구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후반전 들어가야지. 농구에도 야구에도 일루가 되면 그 다음에 한 바뀌어지기까지 또 쉬고 9회까지 그런 쉼표가 있고 악보에도 다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생애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내 목회를 쉼터교회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충 정리가 됐고 우리 당회나 기타의 공동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목회나 삶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야, 이게 참 목회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게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 붙잡고 오래오래 뭐 일을 하고 싶고 하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음을 느낍니다. 아, 이것을 놓아놓고 참 깊은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내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정리해 보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결단하고 정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사람의 박수 소리, 호산나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너머에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너머에 부활이 있단 말이죠.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기도시나 말씀이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래 기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는 골방에서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은혜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가 주어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만큼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간 가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기도를 한 만큼 그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 내가 오늘 드린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묵상할 때 그야말로 쏟아지는 은혜의 말씀과 은혜가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많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내오는 동안에 개척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들도 많고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만 아니라 오해하는 일들을 봤어요. 노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팔아먹고 저 멀리 경주로 포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노예를 잘 나가지 않다가 나간 것이 노예장이 되고 그렇게 일이 됐습니다. 그런 소문, 그게 이제 이성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박 목사 지금 잘했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팔고 다른 데로 갔다던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개척하고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많은 말이 퍼지고 쓸데없는 말이 퍼지고 거짓되고 왜곡되고 팩트가 아닌
사실들이 흘러가고 정말 이 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진실된 말, 정말 왜곡되지 않는 진리의 이 바른 정의와 말씀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 자라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냐.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4번 33초는 그 연주는 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연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였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지도자가 있어서, 선지자가 있어서 분명히 있으면, 오늘은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잣대를 삼고 가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면 그게 진리였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갖다 맡겼는데 한나가 자라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앞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왕을 세우는 임무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고 사울을 세웠지만 그는 변질되었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사무엘아 야단스러운 음성이 아니고 3번이나 소리가 들려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저를 불러셨습니까? 불러셨어. 아니다. 가서 쉬어라. 2번째, 3번째 하니까 엘리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엘리는 비둔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희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때 여기 있습니다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3번째 사무엘아 작은 음성이 들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간절함, 아픈 것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음성을 듣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혈루증 여인은 그 너무나 간절함이 있어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몸이 깨끗하게 나아버렸단 말이죠. 그 소리 없는 기도였어요. 그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삶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고 치유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꾸라져서 그는 제사함도 받고 주님을 만났고 새 삶이 주어졌고 제 생각에는 아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일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을 꾸며서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침묵 속에도 나를 생각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너무나 안타까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몇 명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목 연약한 자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이 되고 열매 맺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11장 54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거기도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은 빈들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빈들이라는 이 말은 에레모스라는 광야를 뜻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정말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에레모스가요. 여기입니다.
이 성전입니다. 그 여러분이 있는 곳이 또 성그 에레모스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겨내야 되죠.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이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